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묵상하다 보면은 꼭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마치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경험했던 이 기적,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기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항상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마치 이 기적이 핵심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메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처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앞에 2장의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정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2장 43절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만 짧게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오늘 이 3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2023년 11월 지금 이날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비록 이 기적이 지금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볼 때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 앞에 이 옆을 지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40년, 나중에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살이라는 것을, 그 정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의 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지금 앞에 1절에서 5절은 읽지 않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를 일어서게 해달라고, 나를 걷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거나 애원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신이 미문 앞에서 해왔듯이 오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오늘도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불쌍한 어투로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멈춰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 사람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먼저 요청했던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원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 사람 앞에 서서 말하죠. 주목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지금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어떤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닌데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과 자격 조건을 갖춰서 준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섰고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하거나 꿈도 꾸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나 그에게 주고 싶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지나쳐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내가 이 사람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평생 거지였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큰 돈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동전 몇 푼 좀 달라고 구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베드로가 요한이 그 거린이 요구했던 동전 몇 푼을 주는 것으로 그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거린은 계속해서, 물론 그때 그 순간에는 감격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에도 변함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국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나에게 구걸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돈,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아무리 지금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일지라도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이 사람이 그 안에 거할 때 다시 한번 놀랍게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난 돈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무언가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와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만으로 내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먼저 나에게 그런 나를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주님 안에 그래서 내가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40년 동안 이렇게 앞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하면서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성전 미문을 통과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그림이 떡이었던 것이죠. 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성전 안으로 내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현실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절대로 미문을 통과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매일매일 드리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감격도 기쁨도 없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격과 기쁨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중보해주고 아껴주는 우리 23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마음, 괴로운 거죠. 배고픔도 멸시도 무시도 참고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고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 항상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걸을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 다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전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한 3시간 지나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게 막 일어나는 건지 땅을 짚고 일어나는 건지 너무 막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걸었던 적도 없던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놀랍고 막 진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짜 그렇게만 표정 짓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4개월 만에 그런 경험하니까 너무 막 놀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뜯어 말릴 정도로 완전히 막 다 올인해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4개월이 아니라 40년 동안인데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지금 걷게 되었잖아요. 처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제일 먼저 뛰게 되었고 걷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 텐데 신기하고 놀라운데 제일 첫 번째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동안 40년 동안 성전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가족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돈 벌러 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오늘 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행동,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한다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은으로도 금으로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을 100만 톤을 가지고 와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돈, 명예 다 있어도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많고 건강하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나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아무런 나랑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결국 우리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랑 전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오히려 불평이나 원망할 때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상황, 현실, 환경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처럼, 이 거린처럼 성전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누구보다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병고침, 기적,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게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나에게 놀라운 은혜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20살 때, 21살 때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뭐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가끔씩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그분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참고도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정말 오랜만에,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예전에는 자주 들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자주 못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준비하면서 그분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고, 한번 그래서 이분의 혹시나 있을까, 이 사도행전 3장으로 하신 본문이 있을까 하고 딱 찾아봤는데 마침 또 있는 거예요. 한 2, 3년 전에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있어서 아까 이렇게 오전에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라고 배치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본문과 앞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아무 연관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구절은 넣지 못했지만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같이 함께 물건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마음도 같이 해서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본문의 오늘 3장의 내용을 바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말로는, 그분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에 내용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같이 뇌가 모이고 힘쓰고 기쁨으로 나누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은 점점점 사라지고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본질을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 3장의 내용. 아니다.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냐?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열심히 모이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이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누군가의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님이 여기서 빠지면은 오늘 아까 읽었던 43절부터 47절의 말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 안에 마음에 다 중심에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때뿐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제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은과 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